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랬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개의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선목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칭찬의 말만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화면에 보시면 빌라델비아라는 그 헬라어는요, 그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튀르키예 또 터키라고도 하죠. 고대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곳에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4대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4대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40km 내려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둥근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곳 빌라델비아 교회는 2가지 유명한 것으로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소문나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로마와 또한 아시아로 가는 중간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이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를 통하여 소아시아 전역으로 이 로마의 영향력이 널리 퍼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곳 빌라델비아는 최상의 포도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산업이 아주 유명한 곳이 이곳 빌라델비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곳 빌라델비아는 오늘날 일본처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주후 23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곳이 이곳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여진이 일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된 곳이 이곳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았던 교회가 이곳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 보면 작은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빌라델비아는 잦은 지진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적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주님께서 작은이라는 말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작고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각 교회들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불성실한 셈나라는 그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성실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아김에게 그 히스기야 왕은 왕의 모든 국고를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가 왕에게 나아갈 땐 반드시 이 엘리아김 앞에 와서 내가 왕을 대면하러 왔는데 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왕에게 들어갈 수 있었고, 특별히 또한 왕실의 모든 보물을 그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해외에 이제 국사들이나 이런 대신들이나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의 귀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왕에게 대면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물건들을, 보물을 관리했던 장소가 있었겠죠. 창고.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느냐? 엘리아김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쇠가 그 자물쇠로 잠겨져 있겠죠. 거기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엘리아김의 허락이 없이는 보물 창고의 문도 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졌는데, 곧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와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개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서문화 교회고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비록 작아요,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칭찬의 말씀이 8절에 나와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함, 너의 사역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즘 계속 주일 오후 예배 때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로만 믿으면 되지 않아요. 행해야 돼요. 행함. 그것처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왜 칭찬하고 계시는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행위들. 자, 행위를 안다, 행위들을 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을 듣지 않고 칭찬의 말씀만 들었다고 했으니 이 행위는 결국은 나쁜 행위가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행위겠죠. 좋은 행위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좋은 행위를 아셨길래 그 교회를 칭찬만 하고 계셨을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칭찬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오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도 많아요. 재정도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인테리어도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교회 문턱만 들어가면 우와 하고 정말 교회가 웅장하게 큽니다. 거기에 성도들도 많아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사역도 너무 많아요. 그런 멋있어 보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면 더 이웃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많은 것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는요, 큰 교회여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지. 그 교회 가면은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고 부유한 자도 많고 사역도 너무나도 많지 않겠느냐. 반대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런 교회들을 보세요. 재정도 어려운데 뭐 사람도 없는데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나, 사역이 어디 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게 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오늘 상가 건물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겨우 성도들은 그냥 수십 명 정도 앉아 있을까요? 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났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점점 교세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계세요. 무엇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을 칭찬하시더라고요. 비록 규모는 작고 성도는 적고 재정 상태는 열악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고 있는 비록 작지만 알곡과 같이 꽉 차 있었던 능력은 무엇일까요? 비록 그 규모는 작은데 무엇이 그렇게 알곡처럼 꽉 차 있었길래 그 능력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느냐 말이에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하다고 했죠? 두 가지. 교통의 요충지, 그죠? 사통팔달 다 갈 수 있는 곳이라 했죠. 로마에서부터 어떤 영향력이 이곳에 오면 이곳에서 다 영향력을 끼치고 나가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포도 생산. 극상품의 포도가 이곳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최상품의 포도가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품의 포도를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보내는가? 이 교회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포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위의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까? 교회들마다 매년 성찬식 있죠. 그죠?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매년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300개 교회들에게 무료로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300개 교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수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 교회가 비록 작은데 자기들의 생활 형편도 어렵잖아요. 교회도 렌트비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하 상가에 있는 교회가, 평수도 작은 교회가, 성도도 얼마 되지 않는 이 교회가, 재정 상태도 별로 되지 않는 이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300개 교회들에게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최상급의 이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제공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작은 능력에, 작은 것에 무게를 두잖아요. 작은.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는 스스로 작다는 것에 무게를 두어서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작은 능력에서 능력에 무게를 두는 분이에요. 관심과 집중을 두는 분이에요. 나는 작은 능력,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어떤 힘, 그걸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실명을 거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어떡하, 좀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래도 실명 거론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실명을 거론할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 때문에.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 안 보이네. 김정자 권사님 오셨나? 오늘 왜 안 보이시지? 네, 김정자 권사님께서 교회에 농사를 지어 무, 배추 등을 각종 채소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몇 포기를 내는 게 아니라 수십 포기, 그 트럭 한 차에 가득 실어서 교회에 그냥 무상으로 드려요. 작년에도 그 김정자 권사님 따님이 손수 트럭에다가 가득 그 무 채소를, 그 배추를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이곳 강대상 위에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 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나머지는 밑에서 또 김치, 그 김장김치에서 주일날 식사 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매년. 여러분, 그것으로 이윤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팔아서 뭔가 내 용돈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그냥 한 해 농사를 가을에 추수감사절날 강단에 올리는 그 기쁨으로 한 해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말 맛있는 김치, 깍두기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떤 농촌교회는요, 매년 벌꿀을 재배하고, 또 어떤 농촌교회는 표고버섯을 생산해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저 주려니까 이제 본인들도 어느 조금 그래 1년간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정말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그 교회들에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나누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또 믿고 사 먹지 않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벌꿀이다, 믿을 만한 표고버섯이다 이러면서 사 먹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는 달란트, 재능, 내게 주신 것으로 작지만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능력에 강조점을 두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봐. 주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달란트 비유.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 그 자에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하실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1달란트는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지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또 남겨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왜 하필은 나에게는 2달란트만 주세요? 1달란트만 주세요? 왜 작은 능력만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땅에 파묻고 내년에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헌신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노력할 때,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교회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크네. 저 교회는 굵직굵직한 성도들이 다니네. 그런데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것으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과 달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만 들었어요. 우리는 큰 교회, 부자 교회, 뭔가 굵직굵직한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우와 대단하다, 저런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지, 주님이 저런 교회를 칭찬하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감동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수요나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신실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신실함. 생각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늘 그렇게 포도 수확이 잘 되었을까요? 지진이 잦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씩 지진이 오면 그 농사가 잘 되나요? 그의 농사는 망칩니다. 또 가뭄이 오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올해 농사가 조금 수확물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올해는 300개 교회가 아니라 200개 교회만 돕자. 아니, 올해는 한 해 쉬자. 내년에 조금 수확물이 좀 나오면 그때 다시 300개 교회를 돕자.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교회는 자신들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고 약속한 것 지켜야 돼. 300개 교회 도와야지. 십시일반으로 자기들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300개 교회에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드린 거예요. 무료로, 무상으로. 그냥 돈도 안 받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크지는 않았지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들을 정말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잖아요. 재능이 있고 내가 작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난 작기 때문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리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인내의 말씀. 왜 인내라고 했을까요? 매년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올해 수확물이 많이 나오면 그거 중에서 300교회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으로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300개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수확물이 안 나오는 계절도 있잖아요. 그 해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힘들지만 내가 주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로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두 번째로 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좋은 행위들을 보고 칭찬하셨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8절의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일 마지막 줄 있죠.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했지만 이 빌라델비아가 유명한 것이 포도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포도 생산이 잘 되다 보니까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술의 신, 술에도 신이 있나 봐요. 디오니소스, 이게 술신인가 봐요. 술. 여러분, 디오니소스. 술을 좋아하시는 분 디오니소스를 암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디오니소스. 그 신에게 숭배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년 봄이 되면 디오니소스 신에게 뭘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포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포도주도 많이 배출되게 해주십시오. 생산되어서 수익도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9절에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 원래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매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에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주후 155년경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순교자를 11명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순교자가 11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에 가보시면 그 튀르키예의 종교들이 뭐로 많습니까? 회교, 이슬람교죠. 지금 다 그 터키 지역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특별히 7개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끝까지 모슬렘화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박해에도 핍박에도 견뎌냈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다가 1392년에 어쩔 수 없이 무슬림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무슬림 국가, 그러니까 모슬렘이 와가지고 이슬람이 와서 나라를 점령하는 바람에 결국은 모슬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기독교를 무슬림 교회, 이슬람교로 바꾸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급이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얻게 하시겠다. 대적하는 자들을 얻게 하시겠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제가 말했죠, 이 빌라델비아에 자칭 유대인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개종해서 우리 발 앞에 와서 나 이제 예수님 잘 믿겠다고 회심하는 자가 생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였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그 자칭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해주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상급. 우리도 때로는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들, 남편의 박해나 핍박, 또 어떤 가족의 구성원의 교회가 나가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말씀, 내가 그 남편의 마음 바꿔놓을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가 해주마. 그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주마. 이게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서 시험의 때는 마지막 날에 세상에 임할 환난을 말해요. 면하게 한다는 것은 보호해 준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장차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의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상급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 말을 적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했지만 빌라델비아 지역은 다른 곳보다 지진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의 기둥들도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는 너희들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서 다시는 그 기둥이 지진으로 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질이 너무 잘 되어서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마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지진이 나면 어때요? 또 그것만 그치나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순차적으로 계속 여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자꾸 이사를 떠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밖으로 이사 나가지 않겠다. 그냥 이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기둥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빌라델비아는 대지진으로 어려운 도시였지만 또 여진으로 인하여서 불안해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 말이 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흔히 교회에서 꼭 필요한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분이야. 그래요. 교회에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선목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가까이 혹은 30년 이상 한결같이 선목교회를 다니시며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섬기신 분들이 많으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분이잖아요. 기둥과 같은 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목사인 저는요 너무 든든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선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고인이 되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지진이란 뭐죠? 고난과 환난입니다. 지진은 고난과 환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목교회의 기둥이 되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진들이 자꾸 온다고 해서 떠나도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도. 제가 말했잖아요. 12절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지진이 나고 여진이 왔기 때문에 아유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불안해서 못 살겠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선목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못 하겠으니까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하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제 나가지 마세요. 저는 불을 켜고 볼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 왜? 여러분들은 선목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기둥이 되시는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 주축들이잖아요. 기둥들이잖아요.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왜?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바로 그런 분이 되셔야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선목교에 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 흔들리는데 누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남겠습니까? 부모부터 흔들리는데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우리부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남아있으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야, 니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시집 장가 가도 우리 교회 와야 돼요, 매주. 그래야죠. 이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멀리 이사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반경 1시간 미만 거리는 다 오셔야죠. 그죠? 그리고 떠나시면 안 돼. 이제는 떠나시면 여기서 정말 사시다가 천국 가셔야죠. 제가 다 장례 치러드리잖아요. 오늘도 장례식 가잖아요 지금. 네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새 이름을 기록하여 준다는 거예요. 새 이름. 12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고대 성전 기둥에는요 그 교회에 헌신했던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건축하고 나면 건축공문 내신 분들의 성함을 쫙 대리석에 막 새겨놓은 것처럼 성전 기둥에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고 말해요. 새겨놓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나, 곧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창장을 받았다고 합시다. 상을 받으면 여러분의 이름만 있나요? 아니죠. 그 상을 주신 분의 조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직함이 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자초등학교 교장 누구가 4학년 2반의 김호식에게 상 준다고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표창장이 정부에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표창장에는 대통령의 이름, 그리고 그 밑에는 부서의 장관의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도 있어요. 그처럼 성전의 기둥이 되어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위에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도 있네.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러니까 천국에 거기에 있는 속하는 어떤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도 적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스럽게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이 되면요, 여러분 기둥에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함께 기록돼요. 절대로 변치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목교회 기둥과 같은 분으로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그러므로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다고 했잖아요. 칭찬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커야지만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이 칭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변함없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하세요. 책망 안 하신단 말이에요. 책망. 그러므로 우리는 행해야겠죠.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행할 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선목교회 신앙생활하며 이제 선목교회와 함께 정말 평생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도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